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셈은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은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오르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3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필요한 리더십을 준비시켜 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택하여 세우시고 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재판 사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런 사랑을 솔로몬에게 알려주셨죠. 오늘 4장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얼마나 잘 준비된 완전한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솔로몬은 다윗 시대에 거의 완성되었던 나라 조직을 이어서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다스리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중앙 참모진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또 7절에서 19절까지는 지방 장관이 잘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나라의 경제적인 풍요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24절에서 28절까지는 국방과 외교 영역에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렇게 국내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여러 영역에서 가장 풍요와 안정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큰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에는 아직 그의 능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고난 물론 지혜가 있었고 또 왕궁에서 잘 교육받은 또 훈련받은 지식과 경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 복 주신 것을 그렇게 잘 계승하고 실현하기에는 그의 그릇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죠. 솔로몬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에 솔로몬이 어제 구했던 것이 간절히 구했던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 주시기를 넘치도록 주셨는데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그렇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들은 많은 책을 읽어 또 정보를 수집해서 얻은 그런 지혜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신비와 또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알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4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단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 안에서만 뛰어난 지혜자일 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지혜가 뛰어나서 34절 끝에 보면 그 지혜를 듣고 또 배우기 위하여서 주변에 여러 나라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와라 이렇게 보낸 자들이 심히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가 솔로몬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다윗 왕 위대한 또 용맹한 그 다윗 왕에 이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 만만치 않고 또 큰 사명이요 부담처럼 여겨졌겠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큰 사명을 맡기실 때에 감당할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에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 받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만일 그것이 크고 중압감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부담 갖고 또 중압감을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로 인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한계만 바라본다거나 또 하나님을 제한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피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깨닫게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내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또 이해하고 또 잘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잘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맡겨진 사명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맡고 있는 지금 사명이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겨지신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을 풍족히 누리고 또 견고히 세워진 나라를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 솔로몬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풍요 속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솔로몬은 그 지혜를 선용하여서 풍요와 나라의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희생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을 솔로몬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보면 중앙 참모진의 명단 중에 6절에 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의 공적인 공사나 건축 사업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징집하여 일을 시키는 강제 노역 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동감독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전보다 더 큰 공사가 많아졌어요. 왕궁도 건축하고 또 성전도 크고 또 이렇게 긴 기간 가운데 건축하는 일이 생겼죠. 그때 강제 노역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우리가 열왕기상 이후의 내용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질 정도로 그렇게 고된 노역이 있었습니다. 또 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지방 장관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지역들을 이렇게 다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이제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다스리게 된 복이 그 축복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세워진 그 지방 장관들의 기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그 지방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서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그 지방 장관들의 주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뒤에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왕궁에서 소비했던 음식과 각종 사치품들이 엄청났습니다. 이것을 다 감당하려면 지방에서 그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했을 것이고 이 또한 백성들의 큰 희생과 또 수고와 헌신이 예상되는 일이었죠. 이런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잘 살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하는 모습은 오늘 4장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풍요롭게 잘 다스리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백성의 입장에서 또 낮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 공감 능력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재판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왕의 레슨으로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에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찾아가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 마음으로 나라 전체를 또한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과연 그런 공감의 리더십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풍요와 또한 부흥이 있다면 그 속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헌신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낮아진 마음과 또 공감 능력이겠죠. 말 안 한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찾아서 적극적으로 돌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공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나 중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 기준으로 내 시선의 기준을 낮추고 또 낮은 마음으로 헤아려 보아야 나를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구나. 그렇게 공감하고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유행가 중에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어머니와 그 아들이 짜장면 한 그릇을 없는 형편에 시켜서 먹을 때에 어머니는 먹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짜장면을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더 먹이려고 자신은 먹지 않는 것인 것이죠. 없는 형편에 자녀 더 먹이려고 어머니가 희생하시는 것이죠. 이 아들이 공감 능력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풍요 속에 어머니의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아들은 그 어린 마음에 미처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리는 풍요가 있다면 또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혹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또 교만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풍요 속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속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이시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수고와 또 헌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 또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비로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또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있음을 항상 살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속회와 여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다른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살필 줄 아는 낮은 마음과 또 공감하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또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희생과 섬김의 사람들로 인한 것임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님 이 까닭 없이 아버지 주어진 어떤 그런 은혜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많은 돕는 자들 또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 풍요하고 또한 아버지 안정되고 자유로운 것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이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속회 안에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항상 돌보고 하나님 살필 줄 아는 낮은 마음과 공감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만 부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만 집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요소들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망설임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또 나의 모습의 한계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아버지 주님의 신뢰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이 크고 하나님 중할수록 또 부담이 될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후에 주실 능력과 지혜를 아버지 미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이 클수록 또 부담이 될수록 아버지 저에게 더 큰 복이 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이 아버지 너무나 놀랍고 아버지 어진 감사한 일일진데 하나님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주님 안에 성장해야 되고 아버지 발견해야 될 아버지 은사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인하여 내가 더 성장하고 아버지 사명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뛰어난 아버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 마음 중심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